행복을 원하는 마음은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행복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행복에 대해서 말씀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나누기 전에 우리 2주에 있었던 5년자의 복, 사람은 분노 적게 심했습니다. 우리 내면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마음을 추스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그런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그 온유의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 시작하면 성품이 달라도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다. 그래서 온유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면요, 점점점 그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이런 글을 적은 걸 봤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문학가인데 미국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 남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는 게 생각보다 좀 버겁다는 거야. 잘 이해도 안 되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비유했냐면 초승달로 비유를 했어요. 이런 고백입니다. 당신에 대해 생각하거나 늘 갈구하는 당신의 사랑으로 가슴 벅차기보다 예술적인 기교를 닦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가느다란 초승달입니다. 내 자는 둥근 달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지구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자아의 그림자가 점점 더 커져서 달의 전물을 보지 못하게 될까? 그리하여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를 근거로 나 자신을 판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스스로 길을 막고 선 탓에 난 하나님 당신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방해물 무언가? 내 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를 가지고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체험할 수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의를 알아야 되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 또 그런 삶을 충만할 수 있는가, 그런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이 필요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뜻이 무엇인가? 이 마음이 무엇인가? 곰곰이 고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의. 도대체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의를 끊는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이 의가 무엇인가? 한 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의는 규범대로 사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바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마음과 인격과 삶이 완벽하게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거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로 가득했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의의 근원 되신 예수도 참된 의이신, 진짜 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오신 사건, 이게 성경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3장에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의의 표준에 도달한 사람은 이 지식구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착하고 의롭게 사람들 종종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도덕 교과서처럼 사는 사람, 횡단보도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사람, 정말 반듯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의로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 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삶에 대해서 이 빌립보 3장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문화 속에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으로 여겨요. 나처럼 흠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자부했어요. 그걸 자랑시켰어요. 그런데 표현을 보십시오. 교를 핍박했다 그래요. 반듯하게 살았는데 제대로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짓밟아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그게 의례예요. 얼마나 잘못된 의를 갖고 살았는지 그걸 드러내준 사건입니다. 그런 삶의 고백을 그가 진술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정말 내가 의롭게 산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하나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의를 위해서 갈망하는 태도가 돼야 돼요. 이 표현 보십시오.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의의 필요를 느끼고 갈망하는 것. 고통스러울 정도로 의의 필요를 느끼고 갈망하는 것. 배고픈 것 정도는 부족하다. 굶어 죽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도의 마음. 이것이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탕자 아시죠? 요금 15장에 등장하는 탕자.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세상과 짝했어요. 그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돈을 썼어요. 세상 재미에 취했어요. 돈 걱정 없이 살았어요. 마음껏 누렸어요. 그런데 돈을 쓰는 대로 돈은 점점점 빠져나가요. 그리고 마침내 통장 잔고가 제로가 돼요. 돈이 딱 떨어질 순간 비로소 배고픔이 무엇인지 알아요. 굶주리 고통이 어떤 건지 알아요.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그걸 먹으려는데 못 먹어요. 막아요. 그거 손대지 마. 얼마나 바닥을 친 인생이었는지. 비로소 그가 눈을 떠요. 이래다 죽는구나. 먹을 게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쫄딱 망한 인생.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로소 그가 눈이 열려요. 생각이 달라져요. 아버지가 그리워요. 내가 왜 괜히 집 나왔나. 그래서 그 쫄딱 망한 상황 속에서 굶어 죽게 될 상태에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요. 이게 지금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진짜 예수밖에 없구나. 세상도 돈도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 이분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게 진짜 줄이고 목마른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한 번만 안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 빌보 3장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면서 날마다 예수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해요. 세상 것 다 내려놔요. 이전에 줬던 거 다 내려놔요. 더 이상 세상 자랑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연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몸들인지 그분 먹고 그분 마셔야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그래서 늘 이 배고픈 영혼의 목마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갈망을 가져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이 찬송가의 고백 1절 보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린다. 천국이 이 지상에서 내 눈에 내 삶에 보여져요. 느껴져요. 맛보아져요. 천국의 주인 되신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도 그분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통치하니까, 다스리니까 세상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3절은 이런 고백.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한 분 예수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이 고백, 이 삶, 이게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누리는 삶의 그 복인 것을 이 찬양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진짜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누리는 예수님, 정말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깊고 풍성한 그 주님과의 교제 동행, 그걸 맛보는 인생. 이런 삶은 세상 어떤 것 줘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만족을 누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이 목마른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을까? 몇 가지 측면에서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요, 사모함입니다. 사모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무엇보다 내 내적인 갈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은 8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 고백을 보면은 이 고라 자신을 쓴 시인데, 이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 계시는 그 궁정에 들어가 그분을 누리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 표현을 보십시오. 사모하여 쇠약한다. 상사병이 드러날 정도예요. 영혼의 몸부림이에요.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무르시고 그 현현, 그 영광, 그 앞에 머무르시고 그 열망,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이걸로 안 돼요. 내 내적으로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하고 사귀고 싶은 열망이 잠시도 멈춰서는 안 돼요. 이게 지금 사모하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7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에요. 내 내적인 상태예요. 영혼이 고달파요. 배고파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교제, 그 사귐, 그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은 그 세계, 그런 모습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3편.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편은 지금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사모함이에요. 근데 이 시편 143편 앞단락을 보면은요, 다윗의 삶이 굉장히 힘든 때예요. 사방에서 자기를 괴롭혀요. 짓밟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심령이 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완전히 영혼이 진리게져요. 영혼이 수잔해 가요. 이래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그때 붙잡은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사방을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안 보여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좀 만나주세요. 이게 사모함이에요. 애절함이에요. 그런 심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간구하기입니다. 지금 사모함은 내적인 갈망이에요. 근데 이 갈망을 입술로 표현하는 게 간구함입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입을 통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에스겔서에
이 36장에 이 나라를 잃고 망한 유다 백성에서 하나님께서 놀란 약속을 줘요. 이제 너희 죄악 대가 지불 당하고 이제 이 죄에 대해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회복시킬 거다. 고고 돌아올 것이고 이 땅도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로 들끓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셔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무엇인가? 기도할 것을 요청해요. 에스겔 36장 37절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보증수표 같아요. 절대로 약속을 까먹거나 불이행하는 분 아니에요. 신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입을 열어 기도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약속 성취를 그냥 마치 누워서 감떨이를 바라는 이런 정도로 하지 말고 함께 동참을 요구해요. 약속 하나님 이루시는데 입을 열어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같이 맛보기 원해요.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처럼 내 의지 노력을 요구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사귀고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고 이 하나님의 의의 세계로 점점 나가고 싶은 이 갈망을 내적으로 부어주는데 이걸 약속 말씀 붙잡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입을 열어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가? 그 약속이 현실화돼요. 실제화돼요. 너무나 생생히 그걸 체험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약속의 책입니다.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을 맛보며 성취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요. 차이점이 무엇인가? 구한 사람과 구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구한 사람은 그걸 누려요. 구하지 않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그냥 성경 속에는 하나의 사건이요, 그냥 성경 속에는 하나의 글로 끝나버려요. 근데 이 글이 살아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생생한 체험담, 그것은 누가 가능한가? 입을 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성경의 약속 주실 때마다 입을 열어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에서 개입하시고 그 약속을 누리게 하신지 그걸 날마다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놀라운 그 약속을 충만해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듯한데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의 의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곁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따르는데 제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무엇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로 연연해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당장 내일 우리 가족 재정 문제 어떻게 해결될지 재정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생각이 딴 데 있어요. 마음이 딴 데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요 생각이 분산된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던진 메시지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서 어떻게 응답하신지 그걸 맛보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최상의 통로예요. 도구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염려의 그 삶에 찌들어는 그 제자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 바로 그래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이 피조물이 얼마나 지금 먹고 풍요를 누리고 있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 그 염려거리를 기도로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구체를 계획한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한 분 한 분이 이런 역사를 맛볼 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없다고 여겼어요. 그러던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강력하게 도전하는 일은 무엇인가?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경험했어요. 누리고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분명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건 사기예요.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말하는 건 사기예요. 근데 만나니까 계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너무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신 분이에요. 이 글을 보니까 한 가정의 아픔을 실어놓은 글을 봤어요. 아내가 난치병으로 힘들어요. 장이 뒤틀리고 음식을 제대로 섭지 못하고 그런 병으로 엄청난 고생을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편은 암투병을 하게 돼요. 부부가 건강 이상, 그것도 중병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세상이 다 어두워요. 이런 가운데서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이러지 말고 매일마다 하나님 찾읍시다.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 부부가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로 결정해요. 근데 남편은 기도에 대한 그런 갈망이 부족해요. 부담스러워요. 의무감이 있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 보면서 아내가 한 가지 얘기를 들려줘요. 여보, 우리 상태는 보통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위기예요. 병원의 의사가 처방하기를 이 약을 하루도 복용하지 않으면 몇 시간 내에 죽습니다. 이 약을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그날부로 목숨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힘을 주어서 얘기했다면 당신 약 복용하는 건 잊겠어요? 까먹겠어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약을, 생명을 연장시키는 약을 잊지 않고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생명이 그런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생명을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살리시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동해요. 날마다 기도해요. 남편도 고침받고 아내도 고침받아요. 이게 간구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분명 믿음이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호흡이 단절되면 죽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단절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것, 이게 간구함입니다. 이게 바로 의의 주로 목마른 심령을 나가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요, 사귐 갖기. 사귐 무슨 뜻인가? 여러분 신앙은 홀로서기 아닙니다. 함께 걷는 여정이에요. 혼자 인생길 걸으면요, 인생은 장거리 여행이기 때문에 참 여러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하고 찾고 싶은 생각이 종종 들어요. 쉽지 않아요.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만만치 않대요. 엄청난 거리예요. 유혹이 많대요. 근데 함께 걸으면 그걸 통과한대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는 뜻을 따라 사는 길 중도 하차생들의 의의로 많습니다. 홀로 서게 하려니까요. 근데 함께 걸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 홀로 서지 말라는 거예요. 참 시대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매일 피차 권면해서는 길이 열려요. 스마트폰 안에서 날마다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예수님과 24년 동행하자고 힘쓰고 또 그 목표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혼자 몸을 쳤는데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의 삶을 통해서 또 훈련을 받으면서 이게 가능한 게 보여져요. 지금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몸부림치면서 단 하루도 빠지 않고 날마다 일기 쓰면서 내 삶을 점검해요. 그걸 함께 나눠요. 목회자들 단톡방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댓글을 달아줘요. 서로 격려하고 힘을 실어줘요. 혼자 하면은 지치고 넘어지는데 함께 가니까 그게 가능해져요. 지난 목요일 날 전국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목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1박 수련을 가지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목회 현장을 나누고 여러 사례 발표도 하고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근데 이 목회 현장 속에서 여러 얘기 나누면서 홀로 하면 다 넘어져요. 그런데 이 소록 단위로 5명, 7명, 많게는 10명 이렇게 그룹을 짜가지고 계속 매일의 삶을 오픈하고 나눌 때 이 소그룹이 롱런을 해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소그룹 여러 모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방 또 선교회 또 기타 자생적인 그룹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의 주제 화제가 예수님인가? 대부분의 삶의 나눔은 세상 얘기가 많아요.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현장에서 성도들도 고충을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소그룹 사랑방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세상 냄새가 가득해요. 그런 모임 가기 싫어요. 자식 자랑, 돈 자랑. 남자를 보면 정치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교회 대화의 유일한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날마다 얼마나 교제하면가 말씀 펴고 묵상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주님과 날마다 어떻게 교제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그 일주일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단톡방에 올리고 주일날 오면 또 그것을 계속 나누고 예수님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를 수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교제는요 오래 못 가요. 롱런할 수도 없어요.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 서론에 계신 예수님을 함께 나눌 때 그 모임을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요. 진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거기에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합니다. 우리 교회 그 방향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내는지 모르는 분들 내일부터 우리 이제 단톡방 사랑방 단톡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동행하는지 30일짜리 한 달 동안 계속 10분 이내에 그 동영상을 보내줄 거예요. 유기숙 목사님이 이 사역을 해서 12년 전에 실제 본인의 몸을 치면서 걸어왔는데 진짜 그게 가능해요. 또 그런 현장을 성도들이 목격해요. 술을 못 걷던 남편이 술을 끊어요.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던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요. 거룩해져요. 의롭게 돼요. 정직하게 되어져요.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화목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 주님을 가정 속에 모시고 살으니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속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마귀하는 얘기 아니에요.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그 차이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날마다 의식하기 시작하면 언어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신데 사람을 함부로 대하겠어요? 존귀하게 해요. 보배롭게 해요.
지금 우리 교회 큐티 지금 마태복음 계속 앞서서 보는데 지금 23장으로 간대. 23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요 화를 내요. 입에서 끊임없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근데 그 분노한 대상이 누구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외식하는 자.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이중 플레이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연극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삶의 진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회칠한 무덤, 죽었다는 거예요.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정작 썩어 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속고 사는지를 몰라요. 살아계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는데 자꾸 딴지 걸고 시험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저는 신앙은 진정성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분은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상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주님 의식하는데 말이 거칠게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똑바로 인식하면은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의 실제를 매일마다 누리면서 그걸 함께 나누고 교제할 때 그 모임은 화사해요. 은혜가 넘쳐요.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요. 그냥 그 모임에 참여하시는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어려운 삶 속에 그런 은혜를 날마다 부어를 축복합니다. 예수에서 믿은 것 받은 증거 많도다. 매일의 삶이 은혜고 기적이에요. 이 눈이 열리면은, 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도전, 어떤 시험도 거뜬히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온 교회 성도들 가득 부어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의에 주려 목마른 사람, 이 대상들에게 주시는 복,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배부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6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 배부른다는 뜻이 무엇인가? 좀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즉, 첫 번째가요, 풍요롭게 된다. 배부름, 풍요로 묘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인생이 생명으로 가득 차요. 하늘과 잇대어져요. 천국과 지상이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삶이 플러스 인생이 바뀌어져요. 부유하게 되어져요.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져요. 요한일서 1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 성육신 오셨고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해요. 총체적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더불어 누린다. 여러분, 신앙은 누림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누리고 있나요? 날마다 예수 믿으면서 인생 플러스로 계속적으로 여러분 부유하게 되시나요? 오늘 성경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진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사귐을 갖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영혼이 점점 더 풍성해져요. 부유하게 되어져요.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한 것 이상을 누리고 맛보고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시는 분. 쉽게 표현하면 나는 한 가지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가지, 3가지를 덤으로 줘요. 10가지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실제 성경을 보면은 역대 1장에 솔로몬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입히셔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그는 정작 왕이 되었는데 속이 불편해요. 힘들어해요. 그릇이 준비 안 된 거예요. 실력이 닿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백성을 섬기도록 이 최고 리더십 자리에 앉혀놨는데 정작 보니까 백성을 도우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으로 취임하면서 하던 일 다 멈추고 모든 참모들과 함께 기본 산대에 올라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내가 힘에 버거울 수 있는 이 자리를 맡겨주시는데 감당할 그릇이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 자리를 앉혀주셨으니까 이 백성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이래는 은총을 주세요. 사무칠 정도로 기도해요. 어느 정도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그가 입을 열어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요청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신가? 하나님 탄성을 자아내요. 참 기특하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태문에 사는데 이기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와 귀, 인기, 영예, 여기에 관심이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너는 그런 것 관심 없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그 섬기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 구하는 태도 보면서 너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다. 칭찬해줘요. 축복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 영예도 덤으로 주겠다. 보너스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는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을 가지면은요, 여러분 기도 한 가지인데 10가지를 주셔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제가 읽었던 최근의 책이 그걸 그대로 보여줘요. 진짜 이분은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쳐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을 해요. 그냥 하늘 창고의 문이 열려져 있어요. 끊임없이 부어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니까. 그때를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재정을 이분에게 맡겨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들어쓰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중심에 예수 모시고 주의 때도 살려하면은 여러분 입을 열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 그걸 뛰어넘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이제 소원이 없어요.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너무나 쉽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아쉬울 것 없어라. 여러분 인생은요 늘 배고파요. 돈 많은 부자를 보세요. 조금 더 욕심이 한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은요 욕심이 다 사라졌어요. 충만해요. 포만감이에요.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채워진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쳐요. 왜요? 어떻게 해요?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딱 붙잡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초창기 때는 예수님께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근데 진짜 신앙의 고수, 경지에 오르면 어떤 것인가?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당신 한 분은 충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목마릅니다. 내 인생에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 선한 목자인 주님의 손 붙잡고 주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최대 갈망이에요. 이런 정도 되면은요, 더 이상 세상과 연연하지 않아요. 유혹받지도 않아요. 시험받지도 않아요. 주님으로 충만해진 상태니까. 그 요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떤 분이 예수님의 동행하는 목회를 하니까 교회도 성장시키고 당신 이름도 유명세했고 참 그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목사님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게 복인 줄 알고 이렇게 했다면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걸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제 유일한 관심 오직 예수님입니다. 저의 마지막까지 관심 오직 예수님입니다. 저는 그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더 이상의 소원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오랫동안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저도 그 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도 그게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됐다 그건 둘째치고 저 진짜 갈망, 제 진짜 소원, 아니 우리 교회가 진짜 원하는 모습은 오직 예수. 뭐 교회가 성장했다, 성도들 얼마나 모인다, 그건 중요치 않아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성도는 한 분 한 분 만나서 듣는 얘기, 나는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다, 주님과 교제하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걸로 족한 목회,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걸 믿습니다. 저희는 그런 삶에서 함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그 영상 함께 나눌 때 여러분 보시고 들으시고, 또 그걸 먼저 동행 일기를 읽겠던 분들은 이제 동행 일기도 올려주시고, 또 올릴 때마다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래서 서로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여정, 행복한 이 동행의 여정 같이 걸어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